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저희 시작으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38절 있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권을 염려하고 근심하나 함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보좌를 사수하라 라는 제아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고 또 가족들 간에 좋은 시간이 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맞아요. 우리가 신정호로 시작해도 이제 새해를 시작한 지가 한 달이 넘었고 구정으로 시작해도 또 이제 새해가 지난 지 또 며칠이 안 됐는데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다짐하고 계획했던 일들 여러분 잘 또 그 계획대로 다짐대로 잘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계획은 했지만 다짐을 했지만 또 작심삼일처럼 이렇게 지키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정을 맞고 또 구정을 맞고 새해를 맞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아멘. 이전 것이 지나가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바깥에 있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므로 새 사람을 입는 은혜의 시간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는 하루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모두가 해야 되는 그런 패턴이 이렇게 있죠. 잠은 모두 자야 되잖아요. 그래서 잠을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리고 밥 먹는 시간 또 세 끼 합쳐서 1시간 혹은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먹으면 좀 더 걸리겠죠. 1시간 반 2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또 용변 보고 씻고 이런 공통적으로 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른 시간들도 사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는 보통 이제 남성분들과 이제 집에서 또 가사 일을 하시는 분들도 대략 일하는 시간들이 사실은 이렇게 비슷합니다. 8시간 정도 밖에서 일을 이제 하시는 분들은 8시간 9시간 밖에서 일을 하시고 또 집에서 또 자녀들을 또 챙겨주고 남편을 섬기고 집안일을 하는 것도 사실 그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저는 많이 하는 편이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집안일 하는 것도 참 만만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 남성들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도와줘야 됩니다. 남성들 적절하게 지혜롭게 잘 섬기고 또 도와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우리가 공통적으로 보내는 잠자는 시간, 먹는 시간, 또 일하는 시간, 또 그리고 취미생활하는 시간 여러 가지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 시간들 중에서 여러분 어떤 시간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기도하는 시간? 할렐루야. 기도하는 시간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사실
의미 있는 시간이 각자 다르겠죠. 뭐 일하는 것을 의미 있게 두는 사람도 있겠고요. 또 일 끝나고 나서 어떤 친한 사람과 교류하는 걸 의미 있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자기의 또 취미 생활하는 거 뭐 유튜브를 본다든지 나라의 시국 너무 어려운데 지금 나라 시국이 어떻게 돼가나 걱정하면서 그런 또 자료들을 보는 거 또 의미 있게 생각하는 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의미 있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많은 일들의 또 일상 가운데 놓여 있어서 바쁘게 살지만 그 많은 일상 가운데서 주님은 주님 앞으로 나오는 시간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너무 바쁘고 분주하지만 분주한 일들이 맞춰지면 저 이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주님은 기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4장 15절 16절 말씀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주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도움과 긍휼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긍휼과 도움의 손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 계획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고 또 우리가 작심삼일이 되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부족하고 끈기도 부족하고 또 계획한 것들을 지켜낼 수 없는 각자의 연약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 연약함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잘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 성격에 또 기질적인 이러한 연약함을 풀어보고 싶다. 이러한 관계의 그런 연약함을 풀어보고 싶다. 죄에 넘어지는 이 연약함을 풀어보고 싶다.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우리 힘으로 풀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힘으로 이 연약함을 푸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가 강해지도록 우리가 결단한 것을 실행하도록 우리의 계획을 끝까지 올 한 해 이뤄가도록 도와주시는 헬퍼가 바로 성령 하나님인 것입니다. 아멘.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도움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보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그 마음을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 스스로부터 출발하여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역을 하고 많은 업적을 쌓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것 그분으로부터 출발한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우리에게 채우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본문이 오늘 같이 읽었던 누가복음 10장 말씀인데요. 우리 10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길 갈 때에 자, 거기까지 읽어볼까요?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같이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의 집에 방문하게 되죠.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제 오라버니가 되잖아요. 나사로가 이제 나사로의 집에 방문을 했는데 이제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이제 자기의 집으로 모셔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한 손님이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가는 곳마다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시고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귀한 주님이 오셨으니까 얼마나 참 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일을 했겠죠. 이제 뭐 집안 청소도 하고 특별한 음식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니 바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집에 있었던 마리아는 그 바쁜 와중에 청소도 하고 또 많은 음식도 준비해야 되는 이 바쁜 상황에서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혼자서 이 일이 너무 힘들잖아요. 청소도 해야 되죠. 음식도 해야 되죠. 너무 분주한 거예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말해도 또 소용이 없는 걸 이제 알았나 봐요. 평소에도 주님만 보면 막 달려가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듣고 이런 동생이니까 동생하고는 상관을 안 하고 예수님께 직접 항변을 하는 거죠. 내 동생이 지금 나 혼자 일을 하고 있는데 내 동생이 도와주지도 않습니다. 불러도 대꾸도 안 합니다. 예수님, 내 동생에게 명하여 주셔서 나를 좀 도와주라고 해주세요. 즉 나를 도와서 예수님을 맞이하는 거, 손님 대접하는 거 준비 좀 하게 도와달라고 좀 말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 자,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당연히 귀한 손님이었으면 일을 먼저 해야죠. 대접하기를 준비하고 이러한 일들을 처리하는 게 급한 일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마리아는 참 철없는 사람이죠. 철없는 사람. 아니 그 은혜 받을 때가 따로 있지. 주님 말씀 들을 때가 따로 있지. 이렇게 손님 준비하는데 급한데 철없게 이기적이게 이렇게 은혜만 사모하고 말씀만 듣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각은 참 다르신 것 같습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기의 동생 보고 자기의 일을 도와서 예수님을 대접하고 섬기는 것을 돕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이 마리아의 이 청에 예수님은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나를 대접한다고 하는 이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분주한데 그렇지만 많은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마리아는 이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렇죠? 일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보여지는 분주한 일, 바쁜 일을 처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그만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하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며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가장 중요하게 볼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그것이 혹 주님을 위한 일, 주님을 위한 봉사, 주님을 위한 사역, 교회 일이라 할지라도 그 많은 것 중에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받고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신령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여러분 이 주님의 발치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다고 말하는데 이 발치에 앉았다는 헬라 원어를 보니까 프로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그 앞에 있는 상대의 얼굴을 바라보며 그 사람에게만 온전히 몰두되어지는 것을 바로 프로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일부러 일 안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온 그 시점부터 집에 들어온 그 시점부터 오직 주님에게만 그 온 마음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온 시선과 마음과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만 나아갔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일을 준비해야 되는지 뭐
식사를 준비해드리고 이런 모든 것이 잊어버려질 만큼 주님 앞으로 온전히 몰두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몰두되어지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바로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로고스의 말씀과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은 우리 성경에 적혀있는 이 문자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는 이 말은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로고스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영이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것을 하늘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이 성경을 읽다가 주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구나. 사람이 말하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구나. 주님 나에게 말씀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런 말씀의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살아있는 말씀, 레마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나올 때도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일주일을 보내고 한 달을 보내고 1년을 보내고 여러분 예배를 계속 드려도 여러분 봉사사역 열심히 아무리 해도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문이 열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레마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회개의 심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수 없었던 우리가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여서 그 레마의 말씀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과 같이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레마의 말씀을 매주 사모하며 참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레마의 말씀을 예배 가운데 들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이 레마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확장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또 수요예배 와서 일주일에 2번 이렇게 레마의 말씀을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이제 우리 사모가 기도하던 또 우리 이제 조장로님 또 권사님도 이제 대표기도 같이 하실 텐데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기도를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거든요. 이제 저는 이제 특별히 이제 무슨 말씀 전할 거다 그런 얘기를 안 해줘요. 얘기를 안 해줍니다. 이렇게 아내한테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근데 한 성령 안에서 있으면 전할 메시지에 대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안에서 주실 메시지에 대한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대한 그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자라는 그 기도를 성령께서 드리게 하셨잖아요. 주님은 예배 때만 레마의 말씀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레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 중에 가장 귀한 시간을 우리의 중심을 다해서 마리아와 같이 아무것도 방해받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얼굴만, 주님의 은혜만, 그 레마의 말씀만을 사모하여 주님과 프로스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을 주님께서 간절히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주일 강단을 통해서 지난 한 2달 좀 넘게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사단 마귀와의 영적 전쟁이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눴고, 또 몇 주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하며 부르짖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깨닫고 아멘 되어진 부분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들은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되어지기 위해서는 들은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들은 것만으로는 역사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레마의 말씀이 와서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고 회개의 심령을 부었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죠. 회개의 기도로 주님께 말하기 시작할 때 레마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죄를 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고 은혜 받고 레마의 말씀에 듣는 것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오늘 같이 기도하고 같이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얼마 동안의 시간을 내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냐,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냐,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우리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에 있는 여호수아 1장 7절과 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제 이 모세가 이끌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제적인 이제 전쟁, 목숨을 건 이제 전투를 앞두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에 입성해야 되는, 전쟁을 해야 되는 이 여호수아에게 주님이 가장 먼저 당부하시는 말씀은 전쟁을 위해서 너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여라. 또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 너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하여라. 너의 24의 시간을 두고 이러이러한 현실적인 필요와 준비를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주님 오늘 우리 같이 읽은 것처럼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그리고 우러나 좌우라 치리추지 아니하면 어디로 가든 형통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8절에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말씀하시는데,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할렐루야. 자,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라.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말씀의 보좌 앞으로 여러분 어떻게 나아가면 됩니까? 우리는 성경을 아주 단순하게 믿고 적용해야 합니다. 주야로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막 밤을 새워 기도하고 막 장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은 처음에는 그 어려운 일입니다. 작심삼일에 그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15분이든 30분이든 주야로 낮주에 이 밤야차를 쓰지 않습니까?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낮에 일하다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 2번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되, 저 개인적으로는 하루를 시작할 때와
또 하루를 마칠 때 시간이 가장 이 주님 앞에 독대할 수가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주님께만 집중하고 그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이 이 아침 시작하는 시간과 또 밤에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에 짧은 시간이라도 여러분 좋으니 두 번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해라.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기고 레마의 말씀으로 받았다면 그 말씀으로 다시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만 머무르게 하지 말고 밖으로 그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세 번째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지 않고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요, 우리의 수많은 시간들은요 사실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시간을 보내게 돼요. 내가 일을 하고 업무를 보고 또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많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는데 그 시간들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간으로 보내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에 치우쳐져서 사람들을 보면서 현실적인 필요만 생각하고 우리가 주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하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하나하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세요. 내가 업무를 치르며 사람들을 답답하게 생각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판단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그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사실 모든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순종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디자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시간을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내 육신의 생각대로 죄된 본성대로 그 수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더라도 좋은 의도가 있더라도 선한 행위를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시작되지 않은 것은 하늘에 기록이 되질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출발한다면 레마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조금씩 확장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그 구별된 시간을 제외하고도 여러분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계속 말씀 보고 계속 기도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야만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수많은 시간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날마다 말씀을 먹고 기억하고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할 때마다 성령은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마귀가 얼마나 일을 방해하겠어요?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가 많은 일 하는 거 괜찮아요. 분주하게 사는 거, 열심히 사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사역 열심히 하고 뭐 봉사 열심히 하고 헌신하고 이것까지도 괜찮아. 해라. 네 뜻대로 네 열심대로 열심히 해라. 그러나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잖아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은혜가 부어지고 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면 사단 마귀를 깨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의 역사를 깨트리기 시작하니까 마귀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는 절대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말씀 앞으로 절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받은 사람이 또 사단은 또 교묘하게 속이는 게 너 말씀만 받아도 돼. 또 이렇게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너 말씀 앞으로 나아갔지? 그래 그걸로 됐다. 그럼 말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는 일에 또 게으르게 하고 또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 너 기도만 하면 됐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도 없어요. 말씀도 없어요. 삶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그래, 기도만 해라.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를 은혜의 보좌 말씀과 그 말씀을 두고 기도하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들을 여러분 깨닫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여러분 사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어떠한 계획보다 가장 먼저가 되고 우선시 되어야 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좀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는요 목숨을 걸고 이거 지켜야 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까지도 신앙생활하는 자까지도 여러분 지옥으로 끌고 가는 이 사단마귀의 이 계략 가운데 우리의 시작을 뺏어가고 우리가 가장 밤늦게 주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사단은 빼앗아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가서 이 말씀을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도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말씀 순종하는 거 어렵다, 행하는 거 어렵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이 행할 수 있는 원리도 똑같습니다. 신명기 30장을 보니까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이 내 마음에 없는데 말만 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행할 수 없어요. 그리고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또 행할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하되 그 율법 말씀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라. 그 입에다 두고 선포하고 기도하고 외치기 시작해라. 아멘.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안다라고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머리로 알아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 삶에 무엇 때문에 이렇게 분주합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주님께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주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주님, 나의 삶에 분주한 것들을 주님께 먼저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님보다 먼저가 되는 나의 취미, 나의 시간의 우선순위, 주님 그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주님이 나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말씀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아버지,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벌려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